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제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유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줄 뿐 아니라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지은거하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성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보성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합당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 치료의 손길로서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2일부터 가을거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국적인 축의 수양에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영혼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하는 손길에 함께 주셔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행하시고 오직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으로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2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820페이지입니다. 시편 29편 820페이지입니다. 구약 1절부터 좀 길지만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탁케 하시고 살림을 말갈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이 풍요롭게 이어가는 계절 9월입니다. 오늘이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유독 더웠던 여름이 아쉬운 듯 며칠 동안 한 3일 동안 긴 시간 가을비가 꼭 여름비처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 피해 없으시죠? 피해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들녘의 벼가 이제 황금빛으로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황금빛으로 이렇게 들판이 물들어간다는 것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가을의 중심에 있을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은 유독 남심의 마음을 흔들고 여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소리부터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가을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가을 하면 곤충들의 소리가 유독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어릴 때부터 귀에 익은 귀뚜라미 소리 하면 가을이 왔구나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가을 하면은 농부들의 웃음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시기를 앞두고 곡식이 충실하게 아름답게 열렸기 때문에 보면서 웃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 하면은 각 고을마다 마을마다 가을의 감성을 이렇게 자극하는 축제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을에는 아무튼 다양한 소리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도 공기가 없다면은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리는 물체의 진동이 공기의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달돼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다고 하면은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특히 청소년들, 사춘기 있는 학생들은 소리 없는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종종 합니다. 모르니까, 사춘기니까. 왜? 어머니들 잔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형제님들 중에서도 자매 잔소리가 심하면은 소리 없는 곳에 가서 좀 며칠 살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소리가 없다면은 물론 잠깐의 고요함은 있지만 진짜 소리가 없다면요 공포스러울 겁니다. 더 불안해지고 더 초조해져요. 만약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몇 시간 견딜 수 있는 분 없을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요 마음에 초조하고 공포스럽고 긴장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리라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틀림없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가 없나니. 소리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소리에는 다 뜻이 있어요. 자연의 소리 아름답잖아요. 자연의 소리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람 소리. 바람 소리도 다릅니다. 폭풍 불 때 바람 소리와 잔잔히 불 때 바람 소리와 세차게 부는 바람 소리 다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바람 소리, 파도 소리도 그래요. 파도 소리. 자연의 소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새벽을 일깨우는 새소리 그러잖아요. 지저귀는 새소리를 아름다운 겁니다. 공포의 소리도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공포스러울까? 우리 영혼을 깜짝깜짝하게 놀래키는 천둥 소리. 그것도 이제 날벼락의 천둥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의 포탄 소리. 그리고 아픔과 고통. 수술 환자들, CRPS 환자들, 그런 환자들 진짜 울부짖는 고통 소리 그잖아요. 그거는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 같이 할 수가 없는 너무나 힘든 고통의 소리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통제와 마취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아비 귀환일 겁니다. 그잖아요. 하루도 편안하게 살 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도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 그잖아요. 그리고 연인들이 아무튼 무엇인가 속삭이는 소리, 이것보다 아름다운 소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소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교제하면서 서로 웃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 소리,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아니면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소리, 가장 아름다운 소리인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구음,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로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동물이나 새 소리는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과 대를 쌓아 이 대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 언어를 혼잡해 가지고 지면에서 흩으셨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은 혼잡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해서 언어가 혼잡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동물과 새, 물고기, 사람 외에 모든 생명체는 소리가 다 같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왜 다양한 언어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냐? 하나님께 도전한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왜구가 생겨났어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다양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소리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소리를 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같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또 무슨 소리를 들을 때 감사와 감동이 됩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권능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다시 1절 보겠습니다.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히브리 말로는 베네 엘림인데 너희 신들의 아들들아. 구원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우리는 신들의 아들 받잖아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신들의 아들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치는 소리로 들려야 돼요. 내 말이 들리지 아니하느냐? 창조주의 소리고 절대자의 소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입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신들의 아들, 권능 있는 자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매일 삶 속에서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냐?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경배하고 살아가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물론 전도자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호와의 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충성할 수 있는 마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만약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의 모습이었다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주위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을 보면은 틀림없어요. 모든 소리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소리로 모든 것을 구별합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은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펭귄이나 박쥐들. 그런데 동굴 안에 수천 마리의 박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백 마리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래서 어미가 밖에 나가서 먹이를 가지고 자기 새끼를 꼭 찾아가요. 우리가 들을 때는 박쥐 소리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펭귄들도 수천 마리가 새끼를 낳고 새끼에게 줄 먹이를 구하려고 헤엄쳐서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며칠 있다가 펭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를 꼭 찾습니다. 무엇으로? 소리로.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바다에서 수확한 물고기를 기어내잖아요. 새끼를 먹이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매일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나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나의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소리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에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우리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나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다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 위에 있도다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물 위에 계시도다.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에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권능 있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물 위에 없었다면, 말씀이 세상을 거스리지 다스리지 못했다면 말씀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다스리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만물이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으로 다스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시편 138편 138편 902페이지입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그러죠. 이 세상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높이 있는 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주의 음성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주의 음성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없다고 하면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소리는, 주의 음성에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충성도 해야 되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 모든 만물 위에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만신전 앞에, 로마 다신전 있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다 암송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말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그 말에 책임을 졌어요. 우리도 암송합니다. 밖에 나가서 어디 교회 나가요? 보성교회 나갑니다. 그럼 보성교회 신의 아들이라는 그 이방인들 앞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내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하면은 나보다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해주시겠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신앙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러잖아요. 훌륭한 자식이 있으면 야 저기 어디 마을 노동면 네 집 자식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주 못된 아들도 있을 거냐요. 그잖아요. 저기 원당 누구 아들이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 얼굴에? 자기 부모 얼굴에. 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호와의 소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보성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말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물 위에 없다고 하면은 섞여 사는 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섞여 사는 무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냐? 축복을 해 주시겠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다시 표시해 놓으신데 시편 29편 표시해 놓으셔요. 계속해서 찾아야 되니까.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는 권능이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권력을 가진 왕이나 대통령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들 힘이 있잖아요. 그들보다 더 힘 있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능력이 있어요. 위엄찬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음성으로서 그리고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는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 만물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20만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태양계에서 유독 세 번째 지구에만 20만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호와의 음성으로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온 땅에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생명체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19장 19편 시편 19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창조 때부터 이상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도 이 세상 마지막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담당했다. 다 처리했다. 그것도 말씀으로.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동 중에 고물 가운데서 주무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갈릴리 호수가 잔잔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같이 배에 탔던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풍랑을 좀 잔잔케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도 풍랑도 고요해지고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요. 안타까운 일이 며칠 전에 리비아에서 오늘 뉴스 보니까 약 2만 명 이상 댐이 2개나 터지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
폭우를 쏟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올해 농사 지으신 분들 감사가 되잖아요. 왜? 태풍이 대한민국을 지금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잖아요. 중국하고 대만 쪽으로, 홍콩 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아시아는 그쪽만 지금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만약 올라왔다면 벼가 꼿꼿하게 있겠습니까? 허리가 다 굽었죠. 그잖아요. 다 낙과됐고. 그런데 바람의 진로도 하나님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배 타고 고물에서 주무셨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천지를 다스리는 내가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끔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까? 아니면 내가 그런 마음도 그냥 누그러뜨리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차도다. 다시 29편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백향목은요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성전 기둥으로 쓰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커요. 그걸 하나님이 꺾으신다.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꺾으시는 거예요. 나의 인정으로 꺾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며, 우리 구원받기 전에 말씀을 몇 번 듣고 구원받으신 분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분이었습니다. 꺾어졌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꺾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말씀을 수십 번 들어도 아직 꺾이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도 여호와의 소리를 듣기 전에는 꺾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못 꺾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못 꺾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꺾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 첫 성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하루에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모두 다 외치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단단한 여리고성도 여호와의 소리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라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백향목이 꺾어지듯이 꺾어진다니까요. 왜 꺾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내가부터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백향목 같은 단단한 마음을 꺾겠냐? 못 꺾습니다. 그 마음은 돌같이 단단하니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욥기 41장에는 맷돌 아래짝 같은
그런 단단한 영혼을 누가 꺾겠냐? 하나님밖에 꺾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꺾어져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자, 소나무가 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이끌려오면은 그때부터는 뛰기 시작해요. 그잖아요. 뛰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꺾어지는 겁니다. 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사실이네? 그때부터 요동이 있잖아요. 다른 일 다 제껴주고, 아, 이것부터 내가 먼저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요동치는 거예요. 산의 나무들이 요동치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요동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꺾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교만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원받지 이전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형제자매들 놔두시는 겁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내가 그냥 몇 대 때려서 놓아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니까 빌라도가 그들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니라. 자,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지만 사람의 소리가 끝까지 그걸 주장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 뜻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고집 센 애들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끝까지. 이거 하면은 문제가 될 거 알아요, 몰라요? 엄마들은? 부모들 알아요. 끝까지 한다고 하면은 알아서 해라. 그게 진짜 긍정적인 의미겠어요? 포기의 의미겠어요? 포기하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2000년 전에도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여기는 표시 계속 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138페이지입니다. 22절.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아닌 거를 계속 자기 생각대로 소리를 지르면은 주님도 포기하십니다. 알아서 하라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관이 않고 사람의 뜻대로 해서 잘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삶에 주님이 개입돼야 그나마 인생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배제시키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은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학예 수양회 때나 춘추회 때 상담하면은 그러잖아요. 오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요. 자매님 이러다가는, 형제님 이러다가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교회에서 이런 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국은 우리는 다 나니까 그대로 행했어요. 마음이 아프죠. 왜? 그때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뜻대로 하게 하니라. 사람의 뜻대로 해서 잘 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배제하고 어떻게 일이 잘 되겠어요?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희 뜻대로 하게 아니라, 이 말씀은 저주의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저주의 소리입니다. 부모님 말씀이 마음판에 아픔이 있어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 몸된 교회 안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든 능력이 있든 지식이 있든 물질이 있든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는 모두 잠잠해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안 그래요? 여호와의 소리를 나의 지식으로 어떻게 이겨요?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나의 물질로 어떻게 이겨요? 나의 권세로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몇 번 계속해서 자기 소리를 내면은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러면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음성 우리가 매주 듣는 이유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내 뜻은 세상 살면서 주님 뜻에서 조금씩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구역 모임 때, 어머니 모임 때 말씀 드리면서 주님 쪽으로, 십자가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단단한 백향목을 꺾어 부르들이 무서우신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편 18편. 시편 18편 813페이지. (12절)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진노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도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박과 숯불이 내릴 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 왕에게 우리 백성을 놓아주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냅니다. 그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은 우박재앙할 때 뇌성과 우박이 내리며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리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뇌성은요, 자, 비가 내리는데 우박이 내리는데 거기에 불까지 같이 쏟아지면 소리가,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마 소돔 고모라 때
그런 소리 지금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마지막 때는 그런 소리를 또 들을 때가 있어요. 7년 환란 때 되어질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해서. 그때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진다고 됐습니다. 불비입니다. 불비, 부루박, 부루박. 우박 소리도 보통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까지 섞여서 내린다.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인하여 사람들이 혼란 중에 기겁하린다.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지금요 세상 마지막 때 자연재해 보면은 실제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소식을 듣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다에 쓰나미, 해일, 지진, 보통 6.5 이상, 강진, 이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리비아, 폭우, 중국, 홍콩 난리 났습니다. 그냥 이런 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뚝이 터졌어요. 뚝이 터졌으면 물이 어떻게 쏟아져 내려오겠습니까? 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삭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쭉 보여주시는 겁니다. 7년 환란 때도 물론 그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안 계시지만 계시면 안 돼요.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집회 말씀에 꼭 참석해야 되고 혹시 내가 불안하면은 보성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춘추계 하계 때 꼭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불 섞인 우박을 맞아요. 그리고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병원도 없어요. 불 섞인 우박 맞고 바로 지옥이라니까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그런데 그 소리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요.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소리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 8장 407페이지 6절입니다. 7째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굴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산림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이더라. 그러잖아요. 7년 환란 때 7 나팔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피 섞인 우박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가 날까요? 생명체 3분의 1,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산림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그 우박으로 이 지구에 생명체가 3분의 1이 망한다니까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 섞인 우박에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죽는 순간 또 영영한 지옥불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며, 끝까지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꺾는 소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이 꺾어져야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을 꺾어져야 돼요. 오늘 음성을 듣고 꺾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 3500년부터 1900년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는 듣지 못하면서 다른 소리는 열심히 들으려고 해요. 네? 아침 안 드신 분은 지금 배에서 꼬록 소리가 나요. 위장에서. 그죠? 그 소리는 지금 잘 느껴. 여호와의 소리는 듣도 못해. 왜 배에서 소리가 나요? 그거는 소리는 공기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위와 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공기가 흘러가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위와 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우리 신앙생활도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교회 안에서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요. 교회 안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는요, 지금 신앙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미워하고,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불순종하고 그런 소리가 나요? 비어 있어요. 영적으로 차 있다면은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하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악기도 1년에 몇 번씩 조율하죠. 왜 그래요?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상태도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망가진 악기를 키면은 못 듣습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조율사가 조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주 두세 번씩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조율해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율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미움의 소리, 다툼의 소리, 시기의 소리, 질투의 소리. 왜 그런 소리가 나요?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래요.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라. 귀를 막는 것은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2600년 동안 전 세계 끝에서 많은 환난을 당한 것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거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아요. 끝까지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가 돼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신의 아들들아. 자, 부모님의 말씀을 않는 자식이 있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저 아들 아니에요? 아니요. 그놈 우리 아들 아니요. 아니 아들이잖아요. 아니요. 그놈. 내 말도 안 듣는데 그놈 어떻게 내 아들이 돼? 아니요. 이 세상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에레미야 7장. 에레미야 7장 1062페이지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했으며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들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 말이잖아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 내가 명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사람이 계획된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행하라. 그러면은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음성을 듣지 않아요. 사람은요, 두 가지 귀가 들을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자, 쉽게 말하면은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아이 어머니가 지금 밤에 새벽 1시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로 변해 있어요, 집이. 그런데 옆에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교통사가 크게 났습니다. 교통사가 크게 났으니까 앰뷸런스도 오죠. 또 차에 불이 났은 게 소방차도 오죠. 얼마나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도로변 집이니까. 그런데 그 소리에는 산모가, 아이 엄마가 듣지 못해요. 그런데 옆방에서 아기 울음소리 엥 하면 듣고 일어나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야,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그런 일이 있었냐고. 왜? 우리에게는요,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일반적인 기능 외에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들려오는 일반적인 소리 외에 근데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기능도 있대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요, 어느 교회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떤 형제님하고 그분이 이제 큰일 났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전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봉사의 야유기제를 갔는데 그 형제님이 말도 않고 있었어요. 그때는 형제님이었다. 몇 분이 그래요. 나 이방처자. 그래서 나 코 고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래. 내가 더 클걸? 그러면 누가 결국 방에서 나가느냐 하고 이제 3명이 들어갔어요. 누가 밖에 나가냐. 그런데 지금 전도인 되신 이분은 회사 다닐 때 출장을 가는데 본인은요 절대 밖에서 잠을 안 잔대요. 근데 그 자매님이 얘기를 해줄 수 알죠. 안 자는데 하루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출장을 가는데 택시를 끊었대요. 그런데 택시 타고 가는데 영무원이 와서 깨더래요. 근데 택시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갖고 제발 코 좀 골지 말라고 영무원이. 그런 일이 있었다. 실제 자매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 들어가는데 그분이 거기 들어갔어요. 다 나왔습니다. 저분 이길 사람 없다. 그런데 그 정자매님인데 그분한테 이제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물어봤죠. 이런 분하고 어떻게 사냐. 자기는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린대요. 에? 그런 분 계시죠? 집에서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리는 듣고 자기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듣는 것이 또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코 고는 소리 못 듣는 분 맞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기찻길 계속 다니면 아이가 잠 자겠어요? 못 자죠? 근데 실제 친구 중에서 기찻길 옆 사는 아이 있는데 우리는 막 시끄러워요. 야, 시끄러워서 어떻게 사냐. 근데 뭐가 시끄러워?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도 주일 수일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을 닫혀놓고 있어요. 마음을 닫혀놓고.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미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충 들어요? 앉아있으면 끝입니까? 시간 보내면 끝이에요?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잖아요. 앉아있고 시간 보내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신들의 아들들이라면은, 권능 있는 자식들이라면은,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면은 행해야 되잖아요. 행하지 않으려고 듣는 소리는 없잖아요. 그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더 마음을 낮게 해야 됩니다.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굳게 친 빗장 때문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하게 매일 듣습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까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한 것까지 더 듣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이 더 순종 안 는다면 교만이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빗장을 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으라고 우리에게 교훈시켜 주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복음성가 찬양에 문을 열어요 활짝 있어요 없어요? 자매 마음의 문을, 형제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안전에 있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누가 좋아하겠냐?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거 감사하죠. 지금 나는 마음의 문을 닫았는가? 빗장을 쳤는가?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있는가? 구별해야죠. 권능 있는 자들이라면, 신들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다시 표시해 놓으신데 시편 29편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입니다. 불도 가를 수가 있어요.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니엘 세 친구 있잖아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께서 화염을 가르시고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음성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은.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그 화염 가운데서 왜 보호해 주셨냐? 왜 보호해 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말씀이, 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자녀들이 바라지 않는 것까지 더 주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화염을 가르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왜 보호해 주실까?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16절 1236페이지입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전부 죽이는데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가치도 없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을 않겠다. 그리고 우리를 풀목불에 집어넣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 감동 받죠. 그 소리가 진심인 걸 알았어요. 우리도 진짜 형제자매들 교제하면서 진심인가 아니면 약간 포장된가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진심을 알았어요. 극렬한 풀무불에서 보여주셨잖아요.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보여 이 사람들 본즉 불이 갇히겠습니다.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했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야, 대단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대로 있었다. 불탄 흔적이 아니라 냄새도 없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을까요? 그들의 진심 어린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진심 어린 순종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며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잖아요. 깊은 골짜기도 있고 깊은 터널도 있고 또 화염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시는 겁니다. 그대로 봐요. 다시 본문 시편 2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한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죠. 이게 구원의 소리입니다. 전 세계가 흔들렸잖아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전 세계가 흔들렸어요. 지금도 다 이루었다. 그 말씀에 영혼이 흔들려요. 그리고 구원을 받잖아요. 완전히 흔들립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땅이 진동하고 실질적으로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을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 영혼 진동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만물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읽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무덤이 열려서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무덤이 열렸습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랬잖아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켰습니다. 다 이루었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소리가 온 땅에 펴졌고 말씀이 그 땅 끝에 이르렀도다. 로마서 10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에 이르렀도다.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언제까지 돼야 될까? 이스라엘 민족도 성경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냈잖아요. 10명은 야, 거기는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돌로 칠라겠어요. 네? 모세가 아니었으면요.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두 번씩이나 400년 종살이하던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지금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40년도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자, 그 앞에 아까 보려고 했던 말씀 13장 25절.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우리 밥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을.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구원받은 지가 언제인데 어느 때까지 여호와의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흐르냐, 어느 때까지.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은 거로 40일 동안 정탐해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했습니다. 자, 그러면 14장 34절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40일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탐지했는데 믿지 못했어요. 여호와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교훈을 받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흘 동안 불순종하면은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할까? 10년이 계산해 보셔요. 계산 잘하니까. 하루를 1년으로 보시는 하나님. 한 달을 1년으로 볼 수도 있고 1년을 1년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가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듣지 않고 흘러듣고 불순종하는 거, 야,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힘들게 했을까? 교회 불순종했을까? 지금 2년간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실까?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호와는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사람의 계산법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에요. 한 치의 오차도. 그잖아요. 정확하게 계산하시잖아요. 40일 탐지했는데 여호와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40년간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지금도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해야 돼요. 이제 무엇으로 진동해야 되냐? 구원받지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리로 진동이 돼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소리를 알리는 소리통으로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외쳐야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기 이름 있지만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 돼요. 복음의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외쳐야죠. 진동시켜야죠. 보성 지역도 진동시켜야죠. 잠잠하면 되겠어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4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의 장막에, 의인이 있는 장막이 어딥니까? 지금 교회잖아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계속 있어야 돼요.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구원받았다고 광고 시간에 인사하는 분이 계실 때 얼마나 기뻐요. 내일이 아니더라도 흡족하잖아요. 감사가 되잖아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계속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번 추계 때에도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새로 인도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봉사자가 필요해서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모집을 해서 저희 보성교회도 5분이 봉사자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봉사에 앞서서 전국에서 오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러 간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의인의 장막에, 지금 보석은 의인의 장막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작게 보이지만 추계 수양회장, 갈릴리 수양회 가면은 텐트가 더 커졌습니다. 전국 단위로 다 오기 때문에.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분명히 여기에 동참해야 돼요. 의인의 장막에 기쁨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총의 슬로건입니다. 어디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예, 왼쪽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나태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매일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긴장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잘 듣고 잘 들어야만이 소리를 냅니다. 뻐꾸기 시계 알아요? 뻐꾸기? 요즘 많이 없대. 4시 뻐꾹 4번 하는 거잖아요. 뻐꾸기 소리. 너는 왜 뻐꾸기가 소리를 안 내네? 그래서 이제 수리공한테 부탁을 했어요. 수리공 와서 딱 보고 이게 다 건전지랑은 다 있는데 좀 오래돼 가지고 녹이 슬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기름칠을 쭉 해주고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소리 제대로 낼까요? 안 낼까요? 제대로 냅니다. 기름칠을 해야 돼요. 우리 영혼에 일주일간 방치하면 녹이 슬어요. 그럼 성령의 기름칠을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칠을 하면은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소리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 마지막 때인데 소리를 안 내요? 내 뻐꾸기 시계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살아나야 돼요. 성령의 기름칠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어느 시점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뻐꾹뻐꾹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무슨 음성을 들었는가? 하루하루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사람 음성을 듣고 사는가? 아니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들었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소리쳤는가? 사람을 위해서 소리쳤는가? 세상을 위해서 소리쳤는가? 주님을 위해서 소리쳤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소리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었다면 세상 소리밖에 나지 않아요.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면 사람의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만이 주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소리라는 건 중요해요. 소리에는요, 힘이 가하지도 않아도 힘이 가한 것처럼 느낍니다. 사실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때리지는 않았어도 욕은 했어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맞은 것이 아파요? 말로 맞은 것이 더 아파요? 말로 맞은 것이 더 아프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해야 돼요. 상대방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차곡차곡 쌓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상대방이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은 선물 안 줘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기분 좋죠. 그잖아요.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대충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자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취계 수양에 외칠 때까지 외쳐보야죠. 시간이 돼서 할 말씀은 많은데 마쳐야 되겠어요. 다시 표시에는 본문 시편 29편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신들의 아들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또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타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의 소리 7번 계속 반복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야,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여호와의 소리를 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능 있는 자들에게, 신들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과 평강과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가 말씀 시간에 듣지만 사람의 말로 듣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내게 오늘 나의 삶 속에 무슨 변화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기억하고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신들의 아들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한 귀로 듣고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녹슬은 영혼을 성령으로서 닦아내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힘있게 온전히 섬기는 보성교회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오직 사람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2일부터 전국적인 축의 수양회가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는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고 또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그 힘으로 23년도 더 힘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의 모든 일정 주님 능력과 자비는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